고난의 이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이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우리에게 늘 고난이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원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죽는 순간까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은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안에 끊이지 아니하는 고난은 인간이 늘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의 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그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믿는 이로서의 올바른 신앙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묵상하게끔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함축한 그 내용은 굉장히 광대한 광범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딱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하나 있잖아요. 그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시대라는 이 첫 구절에 좀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묵상하면서 20장까지 이루어졌던 그 많은 이야기들, 시간 순으로 펼쳐진 이야기였는데 오늘 21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는 그냥 시대적인 시간적인 차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갑자기 21장부터 시간 순으로 흘러내려오던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다시 어떤 이야기의 전개 중심으로 바뀌어서 시간의 순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야기로 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라고 나온 이 구절을 통하여서 다윗 왕의 통치하는 그 시기의 일이었지만 정확하게 그때가 앞선 20장에 이어진 시간차가 아니라 또 다른 다윗의 시대의 어떤 한순간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정확한 연대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을까를 우리가 조금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 중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요 이야기를 딱 들여다보면 무비보셋을 찾았던 그 시점, 그 이후의 이야기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그 다음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그 중간에 두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 시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압살롬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겪기에 이전의 이야기, 그리고 무비보셋은 찾았던 이후의 이야기, 그 시간 사이에 거하였던 밧세바의 사건의 이 시간순 안에 그 어느 한 점에서 일어난 다윗 시대의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봄으로써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 보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3년 기근이라는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때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두셔야 해요. 그냥 이 일이 일어났네, 기근이 일어났네, 배고픈데 굶어 죽을까? 이 육체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펼쳐지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났나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반드시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것을 영적인 것들로 이해하려고 하였어요. 3년의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텍스트적으로 바라볼 때 그랬구나 볼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한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 안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굶주려야 했고 죽어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터고, 특별히 그 땅은 건조하기로 잘 알려진 팔레스틴 땅이었습니다. 그 안에 3년의 기근은 굉장히 큰 어려움의 환란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 앞에서 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다윗이 몸부림쳤다라는 증거가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후반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반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내 앞에 펼쳐진, 이 나라 앞에 펼쳐진 이 현상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때만 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의 그 사건의 순을 보면 저는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의 그 삶들을 유지했던 그 어느 한순간,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그 초창기의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저의 예상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20장 말씀에서 위기를 겪게 된 다윗 왕조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였던 그 순간에 직전에도 분명히 기도라는 그의 영성이 떨어졌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회개를 하느라고 다시 기도의 불이 지펴졌지만 그 후에 나라가 성장하고 번영하면서 점점 기도가 사그라졌던 그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왕조를 처음에 통치하게 된 그 초창기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현상들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를 바라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펼쳐지는 이 일들이 어떠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1절에 나온 답이 무엇입니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그 의미는, 이 고난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문자 그대로 따지면 하나님은 무죄하게 흘린 피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피예요. 피. 사울이 흘린 피. 그런데 그게 어떤 피였다고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절 후반절에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2절 말씀이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땅에 거했던 헷사람, 아모리 족속 사람, 히위 족속 사람, 뭐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수많은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바로 이 기브온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은 그 땅의 모든 족속 거민들을 다 내쫓으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실수했던 사건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아이 성도 함락하고 여리고 성도 함락하고 이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굉장한 민족들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이방 땅의 족속들에게 퍼졌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족속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족속 모든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싸우려고 대항하려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때 한 족속이 잔꾀를 써서 그들의 그것을 동참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화친하며 다가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여행객인 것처럼 그렇게 허름한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을 신고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오니까 이 손님을 잘 접대하는 그들의 고대의 그러한 풍습을 가진 그들에게 이들이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거민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서 여호수아가 그냥 판단하여서 화친을 맺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을 해요. 그들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어요.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나중에 3일 있다가 그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너희는 영영이 종이 될 거다. 너희들은 나무를 패고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너희가 왜 그랬니라고 다그쳤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수아서 9장 말씀에 보면 당신의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줄 것을 또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멸하기로 한 것을 당신의 종이 분명하게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거민들이 당신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낮추어서 표현한 것과 그들이 분명하게 들었다라고 말하는 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기브온 사람의 이 거민들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였어요.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아이성도 함락하고 여리고성도 함락했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잔꾀를 써서 분장을 해서 나그네인 척 그들에게 가서 화친을 건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맹세를 얻어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건지고 자신들의 삶을 다시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러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쫓아내야 할 대상을 쫓아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진멸하지 못하였다라는 여호수아는 죄를 범하였던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고통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이 기브온 거민들에게는 그 맹세의 약속이 기억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이 어겼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왜 어겼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민족주의, 우월한 자신의 민족성을 강조한 사울의 마인드 속에 그것들 때문에 여호수아와 맺었던 그 언약을 그가 깨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학살하고 쫓아내려고 했어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사울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민족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그가 이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죽이려 진멸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한이 맺혀져 있었어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야기는 오늘 기브온에서 일어났던 이 거대한 이 학살 사건들, 물론 이 학살 사건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어디에서든 이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들여다봐야 하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무죄하게 흘린 피라라고 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죄하게 흘린 피.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것 없이 자기의 것들 때문에, 자기의 야욕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 피예요. 이 피는 죄입니다. 죄.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는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짓밟는 겁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3년의 기근으로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퀘스천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왜 사울 왕 때의 일을 다윗 왕 때의 나에게 묻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내 죄가 아닌데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조명해 보아야 하는 게, 공동체의 죄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체가 진 죄는, 다른 이가 진 죄는 공동체가 같이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동체는 어떤 마음을 갖죠?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았어라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의 공동체성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모두의 죄입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 이미 죽어버린 자, 그의 손에서 이루어졌던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과거 기브온과 맺었던 이 화친, 그런데 그것을 사울이 어기고 잔인하게 피로써 물들였던 그 죄악된 자리, 그게 공동체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다윗 때에 일어난 일도 아닌 이 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됨을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인간의 죄라는 것들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책임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더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이 기근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제가 이 일을 다윗이 나라를 시작한 초창기의 왕권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다윗이 범죄할 소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에게 자꾸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조심해라. 더 조심해라. 압살롬이 범죄하기 이전이라고 했던 것도 압살롬이 범죄할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보고 조심해라.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남과 북에 갈라지는 그러한 것들,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그 안에 담겨있던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들은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이 3년의 기근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 조심하고 절제하고 죄의식을 갖고 경계하고 삶을 다스렸다라면 밧세바의 범죄를 피할 수 있었고, 압살롬의 죄악된 그 모습을 피할 수 있었고, 남과 북의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갈라졌던 그 모습들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죄한 피 흘림을 통하여 나의 죄악된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모습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가 같이 안고 가야 하는 것으로 돌아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바라보되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 오늘 말씀 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에, 그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은,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오늘 다윗에게 중심 잡힌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라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속죄라는 단어 히브리어 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담이라는 단어는 blood, 피예요, 피. 근데 속죄를 피로 하겠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피 흘리겠다라는 거예요. 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네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로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 여기에 쓰여진 이 피의 이유가 바로 사울이 보였던 민족적 우월주의, 사울이 가졌던 그 마음 때문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사울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의 것으로 돌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겠습니까? 평화가 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것들이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죄의 문제를 놓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을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잖아요. 사울 왕 가의 가문의 사람 7명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처단하겠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들어주죠?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어요. 보호하였어요. 그를 가장 먼저 내줘야 할 텐데 그는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주었던 사람이 아야의 딸 리스바,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서 난 5명의 자식들, 리스바의 딸의 자식들 2명과 메랍의 자식들 5명을 총 7명을 내어주는데, 여기서 리스바가 누구냐면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 사울의 첩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아브넬이라는 그 군대 장관하고 이제 간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사람한테 호통을 쳤던 적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아버지의 여자를 건들 수 있니? 왕권을 도전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 기억나시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의 자녀 2명을 내놓고, 그리고 메랍이라고 하는, 메랍은 누구냐면 사울의 첫째 딸이에요. 다윗에게 첫 번째로 주기로 했었던 딸인데 근데 어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 사람의 자식들 5명을 내어줘서 7명을 주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절 볼까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언제까지요? 비가 내릴 때까지. 이게 핵심입니다. 비가 내렸다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의 가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3년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기근 가운데 거했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야의 딸 리스바가 기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인지한 자들의 태도가 회개라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내가 한번 기도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때까지, 그분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모습을 보고 다윗이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11절 이후 12절에 어떻게 행합니까?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묻었던 그 뼈를 다시 가져오고, 오늘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처형당한 7사람의 그것들도 다 회수해서 장사를 지내는 그 마무리. 그래서 14절 말씀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 그 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들의 회개가 그때야 정리가 된 거예요. 말끔해진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무엇을 배우십니까? 죄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그 영적인 의미를 반드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간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죄악으로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는 것.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졌던 현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언제까지요?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회개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그 기도가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눈앞의 현상을 보고 불평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질 못해요. 내 죄악으로 인정 못합니다. 컴플레인합니다. 속상한 말만 던집니다. 수준 낮은 말만 내뱉습니다. 수준 이하의 행동들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공동체 앞에 일어난 그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를 가장 먼저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에 펼쳐진 현상들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보시길 원합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다시 평화의 자리로 서는 것,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현상 가운데 육체적으로 이것들을 감당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노력으로 돌파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내 죄가 무엇인지를 인지하십시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 믿었는데, 유대적이고 바리새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인생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거룩한 자리에 선다라면 내 자신을 가장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올바른 회개, 진정한 회개, 끝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